예, 여러분 우리 5월이 시작이 됐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인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어린이 중에서도 어린이, 우리 어린이의 왕과 같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자녀들은 지금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어린이는 아니지만 큰 어린이,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내년 어린이 주일 또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도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2달 넘게 교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당에 오고 싶었습니까? 또 얼마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까? 목장도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그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도 여전히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 감격스러운 예배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난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범하게 했던 것들 하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가게를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실직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난의 소용돌이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크게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고난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참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고 또 줘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병들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역시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위로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는 이번 시험에 낙방했지만 다음에는 꼭 될 거야.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국가가 지원하고 이제 곧 경제 회복이 될 거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병은 반드시 나을 거야. 자, 누구나 어려울 때는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고 또 고난이 끝이 나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뉴스가 없겠죠.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처럼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처럼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없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종신형을 언도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유형지에서 땀을 흘리고 매일매일 노동하면서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이 흘리는 그 땀은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되겠다라고 목표로 삼고 계획을 가진 선수가 선수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비지땀을 쏟아가면서 열심히 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땀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중에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을 텐데 참 여러분 올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착잡할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자, 그런데 우리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지금 공부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사실은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씨름이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들은 지금 이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은요,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자취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보는 눈을 교정해 줍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면요, 그 안에는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성경은 고난의 철학서이고 고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고난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 여정의 최고의 마지막 목표점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는,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의 소망이라 이거죠. 성경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면요,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보면은 대부분의 고난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난이 죄의 결과예요. 우리 고난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고 되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보면은 자기 잘못한 것이 많아요.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면서 주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비록 그 죄의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느 누구도 온전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힘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가장 중요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해롭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당연히 고난이라는 것은요, 크건 작건 간에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익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비록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유익일까? 자, 성경이 말하는 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가 시편 119편인데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자, 여기에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구절만 찾아봐요. 143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157절을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141절을 보면은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환난과 우환도 많고 또 내가 미천한 중에 처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나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많고. 자, 여러분, 우리가 요 몇 구절만 보더라도 지금 이 시인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고난 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은 이 시인은 한편으로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난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7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라 이거, 고난. 거꾸로 말한다면 내가 만약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로 돌아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 속에 선포됐어요. 자, 시편 19편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존귀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내던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거짓 이론과 가르침을 공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그것을 학문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현혹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그랬어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 온 인류 속에 숨어 들어있는 죄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거짓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 자, 모두가 다 교만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은 특별히 저 사람 참 교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뜻대로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는 그런 사람은요, 자신만만해요. 자신의 삶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길이 항상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단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런 나라도 교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만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반드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무엇으로 돌이킵니까?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고난 앞에 장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몇 대 고난의 매를 들면은요,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확신하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기던 것들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한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고난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보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겸손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기서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치로 추구하는 바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구조, 그리고 습관과 관행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왔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기근처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흔들고 있고 국가들을 흔들고 있어요. 직장과 가정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가치와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흔들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매 맞을 때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면은 더 큰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파괴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와 회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67절에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그릇 행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은 고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다시 바르게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고난은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이 되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근데 욥이 아주 큰 사람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련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아주 가치 있는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무리와 대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방향과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얘가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 부러울 만큼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항상 함께 동참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같이 동역하고 그를 통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13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랬던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거지 생활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처럼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잘 훈련해서 멋있게 쓰려고 했다 이거죠. 멋있게 쓰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평탄한 인생을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고난 없는 평탄한 인생을 원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바가 척척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학도 척척 붙고 취직도 척척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란한 가정 꾸미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생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했고 그것을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감사해요.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참 궁핍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게 어릴 때는 참 불편하고 또 때로 부끄럽기도 했지만 저는 목사가 되면서 그것이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바라는 바를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심지어는 포기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애도 태우고 낙심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은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영적인 맷집이 강해진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과 사역에 더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내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내 주위에 아주 착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인격적인 사람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거칠고 무례한 성격, 못된 인격의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 붙여줬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감사해요. 그들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고통도 안겨줬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잘 훈련한 조교들이었습니다. 조교. 그들이 아니었으면은 내 성격이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을 붙여줘 가지고 나의 성격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시간,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과연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만큼이라도 정말 훈련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수많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많은 교수들도 만나고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교사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받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지만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가장 탁월한 학교는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고난의 학교.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더 순결하게 빚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원하는 바대로, 누구나 다 꿈꾸는 바대로 제가 능력 있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지원을 받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랄 때까지 경제적으로 아무 아쉬움 없이 자라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추억할 만한 고난거리가 하나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아마 저는 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인 마쓰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죠. 자,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세 가지 큰 은혜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가난함이고, 둘째는 허약함이고, 셋째는 배우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했냐? 그는 자신이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터득했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이제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냉수 마찰을 할 정도로 자기 몸을 아끼고 건강관리에 항상 힘썼고, 이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하나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불행한 환경이었고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공하게 한 하늘의 은혜였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참 세계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을 만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015년에 메르스 때 우리가 방역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 국가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 그래서 그때는 국민들이 다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오게 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준비하고 갖추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실패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고난이라는 게 꼭 불행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다양한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힘들지 않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커다란 유익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1년 뒤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1년 전에 그런 어려움 당했던 게 오히려 이런 큰 유익과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고백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 고난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10년 뒤에나 깨달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30년 뒤에 깨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렇게 고백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많은 고난 허락하셨는데 돌아보니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항상 나를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게 하고 오늘 나의 인생을 주님의 품 안에서 마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어진 고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쓸만한 그릇으로 잘 빚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